되게 5월의 가정의 달인데요. 그 5월 가정의 동안에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12월인가요? 그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조사를 한번 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무엇이냐면 지난 1년간 그 한국인의 종교 변화를 다룬 부분인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종교를 버렸다고 말한 개신교인이 12%에 달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 가운데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개신교의 10명, 개신교 신조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젊은 세대에서는 이는 아예 종교가 필요 없다. 무종교인 비율이 67%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부산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30% 미만이지 않습니까? 또 한 미래학자에 하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가 한 400만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저출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추세로 계속 쭉 가면 2050년이 되면 지금 통계에 근거한 미래잖아요. 한 400만으로 한국 교회 인구가 줄어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요,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한국의 교회들이 함께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윤이 서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청년들까지 그들에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 인격자로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25절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의 부분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 내용들이 12절부터 14절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로 건강하게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분의 마음을 유쾌케 하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정직하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말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은 자기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는 안정된 사회가 되기 위한 기초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 될 때에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아첨이 있을 뿐이고요.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못 믿으면 그렇게 생각했죠. 도대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어도 신뢰가 가고 서로 진실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통하는데 그걸 믿을 수 없으면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면 점차적으로 불신하는 경향들이 많은 데에 퍼져 있습니다. 한때 기윤실에서 조사했을 때, 그죠? 한국인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의 62.2%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면 성공하기 힘듭니까? 예, 그렇게 62%가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거짓되게 만들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처럼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담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정직함 때문에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인가요? 그 청년청하고 성인청에게 각각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청은 15세부터 30세고요. 성인청은 31세 이상인데 두 가지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하냐? 청년의 40%가요.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10명 중에 4명은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 어떠세요?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죠? 참된 지혜가 뭐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의 선교의 그 제리 화이트 박사가요, 정직, 도덕, 그리고 양심이라는 책기에서 정직함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정직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률적인 정직이 있는데 누가 보든 말든 스스로 정해진 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면적인 정직이 있는데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나가는 이 4가지의 범주의 정직이 있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 4가지 모습에 정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2020년도인가요? 그 기원실에서 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이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교회 목사도 기독교인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이런 응답의 이유가 뭐냐면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말 따로 행동을 따로 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9월 달에요,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일반 기독교인의 기독교 인식 조사 결과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63.3%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향후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냐? 60%가요. 도덕과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 생각해보게 하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면 이 땅에서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서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게 타협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참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정직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하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도록 가르쳐야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또 우리의 자녀에게 참된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혜의 삶으로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두 번째 모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요,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갈등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데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아니, 부정한 방법 피하면 잘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삽니다. 근데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행하는 일에 확신을 잘 못 가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더 손해가 보고, 적당한 방법으로 살면 더 잘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 이거 잘 살고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손해보는 삶 아니야? 확신을 못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동일하게 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고 보자는 세상의 방법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오늘의 세상 논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봤고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와 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뭐 말씀을 지키는 거 뭐 그래 우리의 삶에 중요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와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큰 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항상 우리의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영육간의 부모들은 뭐 흉신적인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의 모든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자본이 알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그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자녀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특히 신명기 6장의 말씀, 소위 쉐마 교가 대표되는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라든지 누워 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문맥 뒤에 6장에 보시면요.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이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 때, 그 가르침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그 땅의 풍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어떤 지혜보다 진짜 참된 지혜 아닙니까?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 지혜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교도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자녀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잘하면 그들이 미래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인류와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인물로 태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의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도 원합니다. 뛰어나기 원합니다. 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이 그 토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또 일하는 목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목표가 되었지 않으면 망칩니다. 아무리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이 세상의 교육만 부진시킨 결과들이 어떤지를 보여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 부유함을 누리지만 아무도 오할 데 없는 늙은 부모 오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만 차지하려고 서로 싸웁니다. 뭐 비일에 비지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뭐 교육을 못 받았습니까?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석사 박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 교육은요, 진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진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부모와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정말 참된 지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유를 말하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도요 나에게 유익하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일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미래가 있고 잘 되는 방법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정말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해라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레가요 그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늘 세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내게 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늘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미래가 있는 삶들을 다 사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들의 이런 가르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영육간의 자녀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육하고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가르치만 주라는 게 아니고 때로는 징계를 감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교육하면서 때로는 매도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이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는 매질을 당해도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매질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매가 효과를 봐서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동을 하거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할 때에 또 부모의 가르침을 기다리며 듣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습입니다.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벌을 주는 징계입니다. 미국은 체벌을 잘 안 주고요. 본인이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걸 못하게 하죠. 물론 매질하는 문제가 신중하게 고려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훈계와 체벌이 너무너무 강조되면 자녀들이 위축되고 마음속에 반항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체벌을 무시하면 버릇없고 무리한 아이로 키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훈계와 사랑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하는 문제가 늘 딜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로 하는 가르침과 체벌을 의한 훈계를 균형 있게 사용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님께서 잘 주신 그 징계와 훈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어쨌든요, 바른 양육은 체벌과 함께 사랑이 함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반 과정에서 보시면 자녀들이 훈계가 없이 살아나니까 예절도 모르고
위에 있는 권위도 무시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너무 억압하면 불평과 불만 가진 자녀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청소년 범죄가 왜 심해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뭐 예절이 없어도 가르치지 않고요. 그냥 놔둡니다. 또 자녀들이 대화를 할 때, 요구할 때는 부모가 바쁘니까 외면해버리기 일쑤니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요, 자녀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 듣지 않는 것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육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고요.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현상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요, 사회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육간의 부모로서 이걸 잘 훈계해서 우리 자녀들 영육간에 잘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모뿐만 아니고 저도 우리가 영적인 부모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당신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론 징계하시잖아요.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7장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당신의 백성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론 징계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는 12장 말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영육과의 부분 우리 조사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죽도록 때려야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잘못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고 사랑으로 징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도 계신데 제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일에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고 징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다 큰 자녀에게 매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반드시 매를 듣지 않으면 교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부터 찾아가도록 때론 필요하면 말씀도 가르치고 때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 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되는 결과가 뭐냐면 성경은요, 잠언 29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하도록, 자기 고집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은 그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양육하고 말씀을 잘 지키도록 교육하고 예절 바르고 성실하고 부인한 사람으로 키워낼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와 사회에서 봉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하윤이 서아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의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신자 부모와 영적인 부모들이 그 삶에서 먼저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구약 성경에 욥이 했던 경우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에서 날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그의 자녀에게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바로 서 있느냐 우선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건한 아버지 욥의 모습이 그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건 뻔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시 나오는 반대 모습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사명 다하지 못한 사람들 대표 인물 있지 않습니까? 사시대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자식인데 제사장인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 일반 평신도도 아닌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하는 역할에 있는 그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 가져오면 가로채기도 하고요. 성막이라는 여인을 범하는 성적인 범죄도 서슴지 않고 했고. 근데 아버지가요, 그래서 알았음에도 체벌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들 사랑한 거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래서 엘리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고. 엘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요,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결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들은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충격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결과 생겨나는 일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미래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하도록 가르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것이 장래가 있는 일이고 미래가 있는 일이고 그들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일을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부분에 너무 강조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의 위치를 잡는 일에 더 강조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치는 등하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달려있음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 세상의 경쟁사에서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가르치면 우리 아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미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생사가 달린 삶을 살게 하는 진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어떤 하버드 교수가 쓴 책인데, 그 기독교가 로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던 그 당시에 기독교를 미약하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갑자기 그 로마 제국을 뚫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뭘까? 그걸 쭉 분석하는 책이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처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끝난 삶은 아닌데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핍박하는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떻게 그 복음이 이 제국에 퍼졌느냐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인내했기 때문에. 그 인내했다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뚫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 책 한 권 분석이 그거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문제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나님 경외하고 계속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가시는 은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의 영육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좋은 날들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삶이 너희들 보고 그렇게 매력지지 않더냐고. 어떤 기독교인가 얘기 하더라고요. 너희들 눈에 엄마 아빠의 삶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더냐고.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삶 자체가 너희들도 보기에 세상과 비교할 때 그렇게 매력 없고 그렇게 모습이 따라갈 만한 그렇게 못난 삶이냐고. 또 어떤 부모가 그렇게 사람 보이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땅 살아. 난 이 삶이 가장 매력적인 삶을 알고 있고 그 삶을 계속 보이고 있으면 그녀들 언젠가는요 그 삶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정직하게 하는 자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수이지만요, 이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볼 수 있는 주력 학생활을 좀 내년 어린이 주일에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토요일날 뭐 어린이 전도협회 뭐 토요가 학교 같다 해도 괜찮고요. 그래도 우리말 방식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좀 많이 키워서 내년 어린이 주일을 좀 다른 모습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본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도 그 모습에 영향받아서 그 하나님을 많이 누려가는 자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영육간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육적인 자녀도 주시고 영적인 자녀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며 가르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많이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일을 달라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도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인 아이를 많이 키우게 도와달라고 함께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